이 새벽 시간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리아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치 경쟁하듯 서로 악하고 선하고 악하고 선하고 또 한 나라에서도 선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에 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11장 말씀 드리면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실수를 했어요. 요아스가 여호세바의 동생 누이라고 했는데 조카죠. 조카. 고모와 조카 그렇습니다. 제가 증정하고요. 끝나자마자 우리 장로님이 바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장로님 지적이 맞아요. 고모와 조카인데 제가 누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장에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이야기죠. 남유다에서 일어난.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그러면 성경을 그리 많이 읽지 않은 분들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히스기야 그러면 어떤 단어가 연결이 되죠? 기도, 벽을 쳐다보고 기도했던 사람 맞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고 물론 히스기야가 실수도 했어요. 잘못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참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중에 한 사람. 어제와 요아스도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대표적인 그런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견주어서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열왕기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요. 지금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해가는 때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북쪽은 멸망을 합니다. 남쪽은 좀 나중에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멸망이 한순간에 탁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쪽은 이제 호세아 왕이 다스리는데, 선지자 호세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호세아 왕이 다스리는데 정말 범죄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29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얘기할 때 특징적인 것이 사실은 기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오늘 18장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좀 더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히스기야의 개혁, 오늘 두 가지를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형제국인 북쪽이 지금 아주 위태위태하고 멸망하는 그 상황에서 남쪽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게 스스로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가장 큰 일이 먼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개혁을 했어요. 히스기야의 모습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이 말은 바르게 행하였는데,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니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과 달리 성막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바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에 지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매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가, 제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번거로우니까 각자가 사는 곳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 그 지역에서 민족적 신앙 혹은 부족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잡다한 종교라고 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잡다한 영적 상황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공의 장소 하나를 놓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사하고, 뭐 또 다른 신을 믿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곳에서 제사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산당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조상도 섬기고, 혹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을 섬기고, 주로 이제 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이 했겠지요. 실제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마을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잖아요. 지금 뭐 어느 교회가 그 산당에서 예배한다 그런 교회 거의 없지만,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에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군중병이었는데 신병 교육 때에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군대니까 뭐 위에 이 상관이 명령을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병이. 천주교 미사도 그곳에서 해요. 분명히 이름은 예배당인데, 교회인데 천주교 미사를 아주 그냥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해서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뭐 강압적으로 사용을 해버리니까. 근데 나중엔 불교 법회도 그곳에서 해요. 예배당에서. 아주 뭐 일병, 이병, 그거는 쫄병이었을 때 지금 병이었으니까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대대장실 찾아가고 중대장 찾아가고 해서 아주 마음 상해하면서 투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한 번인가 하고 그 다음에는 불교는 못 하더라고요. 워낙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천주교는 계속 또 해요. 비슷하지 않냐? 아이 다릅니다.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하는 것 참 어쩔 수 없이 넘어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지금 각 마을에 각 그 골짝골짝에 그 지역에 어떤 정서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 제사하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실제 이게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유대인의 회당에서 교회가 모였잖아요. 다른 장소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바울도 그곳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이런 곳에서 히스기야가 아주 당당하게 산당을 제거했다.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의 그 산당에 있던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 바알 섬기는 사람들, 그게 다 있었잖아요. 그거 다 제거하고, 또 한 가지 아주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라는 말을 붙였다. 놋뱀을 깨뜨렸다. 야, 이건 웬만한 신앙, 웬만한 믿음의 용기 아니면 쉽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실제로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인 물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상징적인 물건을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경배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적 습관, 이건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인데 이걸 깨뜨렸다. 너무너무 큰 그야말로 개혁 운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 십자가라고 하는 우상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상이에요? 그 말 아니고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을 아주 한마디로 보여주는 딱 너무너무 중요한 예표잖아요. 표징이에요. 하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너무 신격화할 때, 천주교에서는 이미 그렇게 다 되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를 하거나 마귀를 쫓아내거나 그럴 때 십자가를 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천주교적인 신학에서는 이게 십자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미신적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호주머니에든 가슴에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좀 든든하고, 그래서 목걸이를 한다든지 묵주를 한다든지.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아이 허전하. 천주교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들도 강대상의 십자가가, 어떤 분은 제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목사님 세과천교회는 강단에 십자가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강대상의 십자가는 다 내리자. 십자가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대상에 탁 걸어놨을 때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자체 그 물건이 우상화되는 것조차 바르지 않다.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십계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 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놋뱀이 형상이 되거나 십자가가 형상이 되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책이 형상이 되거나, 이 성경책 종이로 만든 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상화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든다든지 이걸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든지,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 물질인 책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놋으로 만든 놋뱀 자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미 이 사실을 가지고 놋뱀을 제거하는, 아마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었으니까 왕 신하들이, 왕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을 수 있겠다.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그걸 왜 없앱니까? 그러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으로 회복되는 이런 운동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운동이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히스기야의 개혁 운동은 정치 개혁입니다. 그 정치 개혁이 뭔가 하니 지금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의지해야만 되는 줄 알았던 강대국 아수르를 배격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배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 의미의 배반이 아니라 아수르를 배격했다. 더 이상 아수르에 의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예전에 중국이라는 대국을 아주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조공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조선의 왕을 세우는 것도 중국의 허락을 받고 다음 왕은 누구를 세워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유다도 북쪽은 바벨론에 남쪽은 아수르에 꽉 잡혀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초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단호하게 배격했다. 끊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아수르를 끊어내는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매우 큰 결단이고 개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이 개혁 운동은 영적인 개혁과 정치적인 개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너무 소중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그 어떤 것 이것 의지하는 것은 전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모습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혹은 우리 감정의 자리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은 없는지, 또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히스기야 왕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묵상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이외의 부수적인, 그것이 주가 되어 있는 잘못된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개혁의 용기와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우선되는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형제국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영적인 개혁 운동이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세상 어떤 나라도 의지할 수 없다는 정치적인 개혁이 있었고, 이러한 자기 삶 속에서의 개혁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여서 책망받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던 이 모습들은 우리가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개혁해야 하는, 내 속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해야 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